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런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잠깐 우리 같이 축복으로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구글 검색란에 쳐보았더니 이런 말들이 검색되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컴퓨터 활용 능력, 한자 능력 시험,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한국어 능력 시험,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능력 중심 채용,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지식 재산 능력 시험, 여성 능력 개발 센터,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한국 독성 능력 검정위원회, 신시내티 한인 능력 침례교회, 외국어 능력 시험 등 이 능력과 관련된 많은 사이트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능력을 구하고 찾고 있는 시대 같은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장가 가지 않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아주 능력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갈망하고 또한 찾고 있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능력으로 평가받고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시대가 현대의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능력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능력을 삶 가운데에서 찾고 구하고 살아가셨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능력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능력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찾고 구하고 소원해야 할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당신의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막 한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에서 오늘 성경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 지역 사이의 경계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한 마을에 들어가고 계신 참이었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참이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도 같은 사람이면서도 함께 그 마을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병 환자들, 곧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 마을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자신의 마을을 즉시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참으로 혹독하고 엄격하게 2000년 전에는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나가야 했고 다른 마을에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마을과 마을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이 경계 그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평생 사람들에게 소외된 마을 밖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사람의 무리에 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마을 사이, 그 보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 두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막 들어가려고 하시는 바로 그 찰나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두 경계선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경계와 경계 사이를 지나가시는 한 마을로 들어가고 계신 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오늘 이 순간은 얼마나 간절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 무리, 그 예수님, 그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고 얼마나 간절한 만남이었겠습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어떠한 사회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오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오늘 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순간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별개, 완전히 다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만남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만남,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간절한 만남, 열정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 짐을 붙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드라마틱하게 그 주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막 한 마을로 들어가는 그 주님을 붙들어 세우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과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어떤 능력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간구 곧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간구 곧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에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땐 늘 생각하시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가까이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법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50m 정도 되는 곳에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서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를 3번 외쳐서 자신들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경고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항상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얼굴을 마주보고 맨 끝에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30m 넘어갈 것 같습니까? 3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랑하는 여보 부르면 그냥 살짝 소곤소곤해서는 안 들리죠. 근데 5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 50m 이상 떨어져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오늘 나병 환자들이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고 계시니 더 이상 그 말에 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50m 이상의 거리가 있으니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조곤조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영어로는 마스터,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간구이며 바로 기도의 원조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외침이었습니다. 이 간구였습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많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한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불가능한 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인간에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 윤택해진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의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성도님들이 삶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목사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 제가 목사인 그 존재 가치를 바로 그것에서 느낍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 부모님에게도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소리 높여 멀리 서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간구하였을 때 새 자로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곧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의 눈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눈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는 예수님의 눈을 그들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한계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께 기도의 능력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생의 한계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눈이 그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기도의 능력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눈이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간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는 삶을 살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능력의 삶을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요, 이후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보이면 낫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나병은 아직도 그대로 그들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병이 낫도록 어떤 조치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문둥병을 향하여 친히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조치도 해주시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다 나아서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보증해주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다 낫지 않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행보를 옮겨놓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함께 걸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나갔던 코가, 다 빠져버렸던 눈썹이, 그리고 다 허물어서 골마졌던 그 피부들이, 떨어져 나가버렸던 손가락들이 회복되는 것을 서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옮겨가니까 믿음의 능력을 구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구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10명의 남의 환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확신의 발걸음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권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등마루교회에 환우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환우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이 만지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등마루교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 장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찾고 구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찾고 구해야 되는 한 가지 더 귀중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다시 돌아왔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의 능력을 구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강구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으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방인 취급하였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자기의 몸을 보여주어야 떨어졌던 그 가족,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그 가족에게 자기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다가 그 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다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주님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던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 중에 하나의 감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이 강구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강구하여 그 강구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찾고 구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계신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격하여 울며 드리는 감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게 감사하며 돌아왔던 사마리아인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와 믿음의 능력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온전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은 다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이고 전인격적인 회복은 바로 감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문제를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아내가 남편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아내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아내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이 세상이 심지어 흉흉하고 어지러울지라도 그 부모님들이 믿고 감사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인하여 긍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영혼이 늘 강건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바람을 날리며 저희 집을 나올 때 저는 주일날 항상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신천하기 위해서 바람을 날리며 나올 때 저희 아내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바람을 일으키는 오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에서 7월 첫 주에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맨 첫 달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매일 끝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딱 1년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월 1일 날 1년의 중간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1년 반을 보낸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반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감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오늘 이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렵게 제가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새 출발을 하자. 맥주날은 주님 안에 새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무엇으로? 따라하십시오. 감사로.
여러분들 감사로 이 남은 반년도 주님과 훌륭한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숙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 가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의 능력으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메르스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